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452장입니다.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의 모아 아끼셨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위해서, 또 원로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님들, 그리고 한국중앙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주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이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지게 되고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 날마다 영육간의 간절함 더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하나님 능력이다 하나님의 통로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이른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날마다 말씀 전하실 때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님들, 한국주함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능력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릴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시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하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333 비전으로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라. 이른 영혼, 예수, 교회, 주님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나와 있는 1절에 있는 본문이 그러므로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어떤 표현을 조금 더 주목해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그 은혜를 조금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 나갈 때마다 접속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어지는 표현들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 앞에 내용이 뒤에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이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내용을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입니다. 그래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보면 내가 오늘 아침밥을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점심을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약간 이런 거예요. 나는 오늘 좀 다른 표현을 해드릴까요? 나는 오늘 점심을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오늘 저녁 식사를 안 먹고 싶은데 뭐 먹어야겠죠.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그러므로, 그러나,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조금 더 주목해서 보신다면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조금 더 세밀하게 우리 안에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베드로가 그러므로라고 말했으니까 그 그러므로라는 의미를 알려면 우리가 어디 부분을 읽어야 될까요? 그 앞에 있는 부분을. 그러므로라는 의미를 한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래야 됩니다라는 표현을 알기 위해서는 앞에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1장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라고 말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이 베드로 전서를 수신하고 있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리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새로워진 것은,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은, 거듭나게 된 것은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은 없어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버린 그런 세상의 것으로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순종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질 말씀이 아닙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변함이 없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새로워진 여러분들에게 그 사실을 알게 된 여러분들이여, 그러므로 다시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의 말씀, 그것을 알게 된 여러분들, 그러므로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그러므로 새로워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진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이제는 세상이 갖고 있는, 그리고 예전에 여러분들이 살았던 그 모습을 버리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사이에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들이 주도적으로 갖고 있던 캐릭터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 이전에, 새로운 사람이라 불림받기 이전에 우리가 늘상 해왔던 것들, 그리고 세상에 만연하게 존재했던 것들, 악한 것, 기만하는 것, 속이는 것, 위선적인 것, 질투하는 것, 남을 헐뜯는 것, 이전의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이전의 것들을 버리라는 의미는 이전의 것들을 여전히 품고 살아가고 있는 그 속에 우리는 새로워졌지만 여전히 그것들이 세상 가운데 만연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 새로워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이 악함을 벗어버리고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우리가 이전의 것들을 버리고 이전에 내가 새로워지기 이전에 가졌던 악함과 속이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들을 모두 버리고 이제는 새로워진 나는 갓난아이들과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과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령한 젖과 주의 인자하심 같은 의미라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다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로워진 우리는 누구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이라면, 새로워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악함을 버리고 악한 가운데 있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진력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신 분들이신가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저에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을 정말로 맛보신 분들인가요? 이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은 시편 34편 8절에 나와 있는 다윗의 시에서 인용한 구절입니다. 제가 시편 34편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고 나서 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왕으로 하나님께서 부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쫙 펼쳐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굉장히 어려운 길로 죽음의 위기 그리고 미친 척을 하지 않으면 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다. 내가 비록 왕으로 부름받았지만 여전히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고 미친 척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맛보아 알고 난 이후에 쓴 시가 바로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이전에 악하고 음란했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여러 가지 모양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건져내어 주시고 이제는 그것이 악하다는 것을 알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선하심을 덧입은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나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맛보았는지 어떤 게 증거가 되나요? 지금 이 새벽에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사모해서 나온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없기에 내가 이 자리에 왔다면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의 은혜를, 하나님이 선하심을 맛보한 자이기에 내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답게 2절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를 맛보셨나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셔서 내가 비록 지금 걸어가는 길이 잠깐 당하는 고난 같을지 모르지만 나는 결국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주의 은혜를 여러분들 맛보셨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겁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라나가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생각해보면 우리 신앙이란 것은 결단코 자라나감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들이 누군가요?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이 아니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 우리들은 반드시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데,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우리들은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자라남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자라나가게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 저는 여전히 언제나 기적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저는 사탕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잘해주지 않으면 오늘도 하나님 떠날 거예요. 오늘도 저에게, 우리 가족에게,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게만 잘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은 사탕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되면은 예전에 좋아하셨던 치킨이나 통닭보다 요즘에 어떤 반찬을 보통 좋아하세요? 막 단 것만 여전히 좋아하세요? 아니면 쓴 것도 좋아하세요? 쓴 건 아직 안 좋아하시나 보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저도 나이가 엄청 많지는 않지만 여기서 서니까 나이가 아주 조그만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도 이렇게 달달하고 맛있는 걸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나물이 좋더라고요. 나물이 좋고, 예전에 어른들이 말씀하셔서 소화가 잘 되는 게 좋고, 점점 이제 자연식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신앙도 계속해서 하나님 제 것만요 라는 것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위해서라고 하는 신령한 젖을 사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자라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말씀하셨던 5가지 외우기 쉬우라고 5가지 말씀하셨어요. 일은 뭐예요? 기억이 안 나면 어때요? 한번 기억을 더듬으셔가지고 한번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말씀을. 1이 뭐였어요? 일상에서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2는 뭐예요? 이유를 불문하고 속사람은 건강해야 된다. 3은 뭐예요? 삼일체 하나님을 자랑해라. 4는 뭐예요? 사랑하라. 5는 뭐예요? 오늘을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아가라. 마라나타 신앙이 뭔가요? 주님 빨리빨리 와주세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이 말씀이 기초로 날마다 우리 신앙, 이것이 신령한 젖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5가지 원리들을 날마다 묵상하시면서 잊어버릴 수 있어요. 왜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라고 우리가 기억력이 있는 건데. 그렇지만 또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또 보면 되죠. 잊어버리면 또 보고, 잊어버리면 또 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그 자리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라는 표현으로 성경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은 말씀으로 새로워진 여러분들은, 이제는 우리는 악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나만 위해서 했던 그 세상의 것들을 벗어버리고 주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은혜를 맛보아 안 자처럼 그 복음을 사모하는 것으로 자라나가게 되기를, 그리고 자라나게 될 것을 반드시 믿는 여러분들, 오늘도 그것을 기대하며 이 5가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라남의 5가지 원리들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내가 육신은 쇠하지만 나의 영은 자라나가는구나 라는 확신 가운데
오늘도 자라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